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결코 성경을 문맥 없이 읽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모든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잠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하라. 내가 내 생명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십자가 이전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다른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었지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요. 여러분, 댓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적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온 힘을 다해 이 말씀을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결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골고다에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낡은 본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구약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약에 살고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내가 십자가에서 오는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걸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육체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요? 악마들로부터가 아니라 악마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구원이 악마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마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내 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게요. 여러분은 악마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아세요? 무엇이 나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몸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나는 육체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보세요. 나는 육체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육체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육체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온 힘을 다해 이 말을 외쳐보세요. 댓글에 나는 육체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주요 구원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걸림돌은 사탄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이 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 앞에서의 유일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육체를 책망할 수도 없고 육체를 묶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육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그릇이 죄라는 것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는 악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너무 느긋해 보이네요.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오래된 진리, 현재의 진리, 미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중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며 그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줍니다. 과거의 진리, 현재의 진리, 미래의 진리, 그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특정 시점 이전의 진리였고 하나는 바로 지금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오랫동안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료될 때까지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예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은 무엇을 할까요? 멈출 것입니다. 치유 사역도 없고 구원 사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묘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도 끝났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새 세상과 하늘에서 예언의 영이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영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서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언은 지금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제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다 해도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가서 하나님께 말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하늘에서 내쫓아 주세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제 사탄은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옛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사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서 끌어낼 수 없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할게요. 만약 사탄이 여러분이 진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 현재의 진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믿음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거짓말과 위선을 말하며 양심이 뜨거운 철로 찍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섬기세요. 거짓말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 아니요.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들은 무엇에서 금지되었나요? 결혼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라고 말하죠? 고기. 이것은 레위기 법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것들이 악마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오래된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것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모세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먹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먹은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댓글에 나는 내 선언으로 거룩해졌다라고 적어보세요. 나는 내 선언으로 거룩해졌다. 나는 내 선언으로 거룩해졌다. 나는 내 선언으로 거룩해졌다. 온 힘을 다해 이 말을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고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극단주의자였어요. 그는 제 영웅입니다. 그는 정말 극단주의자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여러분 앞에서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마의 음식을 먹어도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나요? 저는 핫소스를 추가하겠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특정 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집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그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베드로가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황홀경에 빠지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죽이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았을 때 그는 유대교를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직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래된 진리에 빠져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베드로, 너 뭐하고 있니?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좋은 학자야. 왜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척하는 거니? 그런데 그게 네가 믿는 것도 아니잖아. 바울은 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얽매임, 여러분들의 얽매임,
여러분의 얽매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진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진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너희는 이 산이나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유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스라엘에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가 6살 때 케냐 나이로비에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갔지만 여전히 공허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 이런 것뿐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열매는 어디에 있나요? 얼어붙은 전통. 단지 전통일 뿐인데 그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절정이나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통곡의 벽에 가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도 싶고 기도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주님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저를 잘 들으십니다. 그는 집에서도 저를 잘 들으십니다. 저는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저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당신을 예수님께 이끌었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나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관광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지원하고 돈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점을 이해하세요. 질문은 여러분이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의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의 진리 속에서 성장한다면 현재의 현실조차도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에녹의 계시였습니다. 에녹은 휴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녹은 미래의 진리 속에서 살았고 그는 휴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휴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에녹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가고 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거기 서 있어라. 이미 전체 그림을 보았잖아. 왜 거기 있을 필요가 있니? 그는 그냥 저편에 남았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다 보았잖아. 왜 아직 여기 있니? 그냥 네 손자들에게 힘을 주고 와라.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휴거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죽어라. 네보산에 가서 무엇을 하라? 죽어라. 내게는 휴거가 없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카엘 천사와 함께 그의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를 동굴에 묻고 그곳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왜 모세는 휴거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미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은 예언자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속임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예언자인가요? 왜냐하면 그가 예언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그 예언자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구나. 모세는 죽었고 에녹은 휴거되었으며 엘리야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지쳤다.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알았다. 가서 엘리사를 찾아라. 그가 너의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엘리사를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전차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왜 그가 데려가지는 걸까요? 그는 이미 미래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간선에서 그의 사역은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또 다른 사역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마지막 증인 중 하나로 에녹 삼촌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진리 속에서 살고 시간선을 본 사람들은 시간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몇 가지 일을 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가 자연의 몸에 있을 때 그는 전차에 의해 데려가져 휴거되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방문했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도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라 엘리야의 영 안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그분의 사역, 지상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올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후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두 증인 중 하나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 속에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같은 증언을 합니다. 모세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시를 받았고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골고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이전이지만 그는 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점을 좁혔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며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서서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살면서 같은 말을 인용하는 구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이사야가 말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사야가 말한 시점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것은 십자가 이전의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 이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는 그 몸이 나무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된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치유되었다. 그래서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현재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악마들이 내 치유를 방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조금 더 시험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아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모두 자신의 좋아하는 약속을 적어보세요. 나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의 언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 그가 여러분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그는 믿음으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속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것은 내게 뱀을 밟을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처럼 너희는 집을 지을 것이다와 같은 진짜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네,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저는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과 밝은 미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주겠다는 약속.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이 번창할 것이다. 이방인의 자손들의 표적이 너희의 포도밭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를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것의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하나님께 부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하나님께 증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하나님께 열린 문을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만지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약속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그것들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순종하는 아들처럼 아버지,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기뻐할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며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내게 가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니? 여러분을 보세요.
아직도 재정적인 돌파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전히 승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과 금을 소유하시며 그것은 그분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이고 우리는 같은 수레에 함께 있습니다. 돈을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이제 아시겠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에 따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돈을 부르는 것이 악마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을 가져오기 위해 물고기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주소로 가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현실이다 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현실이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결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상승 곡선이어야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진리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르락내리락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어떤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있나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기도는 거래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나는 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교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불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은 24시간, 7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멸망합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기초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의 아버지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초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르쳤나요? 만약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접근 방식조차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눈을 여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입이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육체와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리는 한 가지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동일한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으며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십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워서 너무 기쁩니다. 율법은 지켜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옛 삶을 버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의 약점이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으면 더 이상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나요? 우리의 성품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아. 예수님의 피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육체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금식은 육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그 진리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누군가 진리에 대해 묵상하라고 적어보세요. 진리에 대해 묵상하라. 진리에 대해 묵상하라.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위해 묵상하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고치 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직 성장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의 날개가 펼쳐지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비는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고치 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오직 죽음만이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성장이 오는 곳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오래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알았던 것에 따라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알던 것이 잘 되고 있었다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보면 와, 당신은 깊이가 있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배우는 데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가끔 저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번역해드릴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더라도, 바다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물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결코 빗방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바다는 여전히 빗방울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무에타이 코치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멘토 중 한 명인 줄리오 코치님은 가족 사업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가끔은 너무 어려워도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 저는 그것을 합니다. 저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에게 주도록 허락합니다.
어느 날 줄리오 코치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비, 네가 좋은 리더인 이유는 네가 좋은 학생이기 때문이야. 체육관에 새로 갔을 때 당신이 관찰하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가장 강하게 행동하고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스파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래 있었고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을 잘 지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의미에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은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였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은 죽음입니다. 치유도 아니고 악마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유물들. 그들은 유물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묻히신 천, 바로 예수님의 수의입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나병 환자였고 그 수의를 만지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어딘가의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유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관합니다. 제가 곧 올릴 예정인 다른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저는 동굴교회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이 교회는 사무엘이라는 성인에 의해 산이 이동된 곳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실제로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산을 옮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산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은 그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는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의 뼈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때 그 뼈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카리스마 운동에서는 그것이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뼈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접촉 지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에 가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무덤에 다른 가족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그곳이 부자의 무덤이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그의 가족은 어디에 묻혔나요? 그러나 여전히 묘지에 가서 와, 예수님은 여기 묻히셨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덤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여기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왜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예배합니다. 나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치유되었지만 그것은 무덤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아, 선지자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 베드로, 그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가지세요. 그게 맞습니다. 다윗의 무덤 위에서 펜테코스트 교인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황들이 묻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베드로의 사도 계승을 따르고 있고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이제 그게 맞다거나 아니라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100% 사실이라면 그들이 그들과 함께 묻히는 존경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 아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왜 카톨릭 사제들과 정교의 사제들이 십자가를 사용하여 악마를 쫓아내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죽은 몸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살고 내 육체의 삶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악마는 죽은 몸에 살 수 없습니다. 악마는 죽은 몸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악마는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선지자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악마에 의해 사로잡힐 수 있나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을 채웁니다. 악마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육체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진리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죽었는지 그리스도가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살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진리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친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마도 그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다른 신들을 들여와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위한 제단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의 그의 생명을 끊으실 뻔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마도 그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의 삶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죽은 자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악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악마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 안에서 죽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악마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악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은 악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악마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묘지에 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세요. 진리가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육체를 죽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누군가 그걸 적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사도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격려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아무 사도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죄에 관한 논쟁은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전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요?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슬기로운 자들의 지식을 헛되게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육체가 죽을 때 여러분은 능력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죽으세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왜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오순절이 완전히 이르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현실로 받아들일 때만 완전히 올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한 후에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누군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무엇의 나타남도 없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걸어가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만이 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영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여러분과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전파는 사람의 지혜로 끌어들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의 시범으로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을 시범할 수 있나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종류의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의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했을까요? 그의 실수들이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그 사울,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울은 십자가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른 사울은 능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그가 예전에 무엇이었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능력이라고 적어보세요. 능력.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설교자가 능력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능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성경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살리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죽음의 개념을 기억하세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육체가 죽게 허락하면 이제 여러분은 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하면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살아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율법에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후에 구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와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러분의 죄를 보여줘야 한다면 나는 또한 탈출구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한쪽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위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핵심은 당신이 전하는 사람이 그들의 죄 속에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이제 그것이 질문이 됩니다.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의가 율법을 통해 온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죄 안에서 살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따르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일찍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때 옛 진리는 폐지됩니다. 그것은 옛 것을 취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율법은 요약됩니다. 모세는 탐내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폐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십자가 이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름을 아세요?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언급하면 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언급하면 아들과 성령 없이 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언급하면 아들과 아버지 없이 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언급하면 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폐기하는 것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말씀을 왜곡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왜곡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바꾼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들 중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짜라고.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신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셨고 그들은 세 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그것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오직 신적 계시를 통해 올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체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전입니다. 누군가 계시는 점진적이다라고 적으십시오.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썩어 있거나 악마가 그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세례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년 후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빌립이 당신을 만납니다. 그는 당신에게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성경에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느 것이 맞나요? 누군가는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을 다루는데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다루면서 어리석다면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으며 충족될 수 없는 잘못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예슈아라고 말하고 있고 야후샤라고 말하려고 하며 멋진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내가 줄어들고 그가 더 많아지게 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나요? 저는 그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최고입니다. 만약 겸손한 사람을 보고 싶다면 죽은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원하는 대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의 소원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냐고 말합니다.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 이유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모세는 그를 보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보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의 영역에서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받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전의 자신이 누구였는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지 저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속해 있습니다. 부활해야 할 유일한 것은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발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려 한다면 다시 못 박으세요.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육체를 무엇으로 매일 못 박는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즉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거울을 보며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육체의 욕망은 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한 제사장들이 조롱하며 서기관들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놓칠 때 여러분 모두 그렇듯 사람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더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그것은 죽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증명하려고 자신을 구하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해 말해진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증언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육체를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마법사가 강에서 산에서 했던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나 그 규례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무엇에 못 박혔기 때문인가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기 전에 세습 저주를 끊고 싶다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것들이 다시 얽히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대적하던 규례의 손으로 쓴 것을 지우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하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반대되었던 모든 규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우셨나요? 그것을 길에서 제거하시고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길에서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저주로 죽을 이유가 있었을 수 있고 암으로 죽을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질병으로 죽을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한 일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모든 규례들이 십자가로 인해 이제 모두 길에서 제거되고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즉, 그는 절대 십자가를 떠나 여러분에게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영광, 영광이라고 외쳐보세요.